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레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라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창세기 강의 52번째 시간,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꽉 막히는 도로에서 우리가 심심찮게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호두과자를 파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연히 호두과자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호두과자를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처음 만든 줄 혹시 아시나요? 호두과자 잘 모르시죠, 그렇죠? 그래서 천안에 있는, 지금도 천안의 명물 중에 하나가 호두과자잖아요. 그래서 천안에 있는 성심교회라고 하는 곳에 그 신복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 호두과자를 처음으로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안에 호두가 굉장히 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분이 호두를 가지고 과자를 만드는 것을 발명을 해가지고 전국 각지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호두과자가 굉장히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심권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번 돈의 절반을 하나님만을 믿고 제가 다 사용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좀 써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기도를 하면서 이 호두과자를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 호두과자가 오늘날 이 시대에 기차역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나중에 이제 이 권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단순히 수익의 절반뿐만 아니라 그 수익의 일부분을 이제 전국에 있는 교회를 7군데를 이분이 직접 자기의 돈으로 세웠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분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의 돈으로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7개나 되는 예배당을 세워놓고 너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이 기쁘고 감사해서 자신의 그 서원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갔던 그런 간증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이 권사님이 어떻게 호두과자를 만들어내고 설령 호두과자가 자기 동네에서는 좀 팔렸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그 천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호두과자가 한국산이라고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내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복 주시느냐가 달라질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보면, 저도 이런 간증을 들어보면 좀 이런 소원을 안 지킬 소원 말고, 허무맹랑한 소원 말고 좀 하나님께 진실한 소원, 그러나 믿음으로 좀 나아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코에 치이는 대로, 늘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우리의 시간들이 때로는 돌이켜보면 나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지?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간혹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좀 죄송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내 코앞에 있는 일들을 위해서 쳐내느라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호두과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강해로 쭉 설교를 해보니까 이번이 정확히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래서 온 민족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가 네 아들이 되게 해주겠다. 네 딸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고 있다는 거죠. 무려 똑같은 약속을 네 번에 걸쳐서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특별하게 그 똑같은 약속이지만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뀌는 그런 계명하는 사건이 나오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곧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라고 해서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의 이름을 아예 아들이라고 하는 성도 알려주시고 심지어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는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성취하게 될, 그래서 그 언약이 이제 곧 실현되게 될 임박한 사건에 대한 마지막 언약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있은 뒤로 정확하게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이제 이삭을 태어나게 해주시고 비록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있었지만 비로소 이 시점에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급부상하면서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어느 중간적인 이 시점에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뭔가 우리는 창조의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내가 짠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람의 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우리 또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지금 당장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삭이 아직 씨가 배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그리고 그 아이가 심지어 딸일지 아들일지 이름을 뭘로 지을지도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1년 뒤에 아들이 낳을 것이고 또 1년 뒤에 그 아들이 탄생하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무슨 재료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음에서 있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혹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그 없음에서 있음이라고 하는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에, 이때에.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있음을 누리고 아무것도 눈에 밟히는 것도 없고 발에 치는 것도 없는데 반드시 무언가가 생겨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저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저 수많은 말씀 중에 하나로 받지 마시고 분명히 된다 이거. 내가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준다. 난 믿는다라고 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시기에 5월 달에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바꿀 때 언제 바꾸는지 아시나요 혹시? 성경에서는 이름을 곧잘 바꿉니다. 사도 바울의 본명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에서 원래 본명이 사울이고 자신의 어머니가 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처럼 멋진 왕 같은 존재가 되거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울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소망,
그리고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근데 반대로 이름이 비슷하죠.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꿔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낮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자라고 하는 자신의 사울이라고 하는 본명에서 낮은 자라고 하는 바울로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도 원래 본명이 뭔지 아시나요? 뭐뭐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시몬 베드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니까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이름 각자에는 다 뜻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하게 이름을 바꾸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왜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서 이름을 바꾸게 하시느냐는 그 원인은 꼭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는 이유는 그때 사명을 새롭게 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레를 이제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사레라고 하는 원래 본명은 원래 이름 뜻이 조금 여성스러워요. 그래서 여주인 그리고 여성으로서 최고의 우두머리 뿐만 아니라 나의 공주 이런 뜻이 바로 사레입니다. 근데 이 사레의 본명을 사라로 바꿨는데 이 사라의 뜻이 뭐냐면 열국, 천민족의 어머니 이런 뜻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의 나의 공주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제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름을 바꿀 때 보면 이제는 예전의 사례가 심지어는 이제 여종 하갈과 기싸움 하던 그 시절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열국의 어미가 될 만한 그 그릇이 됐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삶이 늘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왔다 갔다 했다 할까요? 하나님을 믿었다가 불신했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또 실수했다가 또 분노했다가 이런 것들이 삶의 환경에서 여러 두서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이삭을 낳기 그 직전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첫 번째는 물론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격이 이제는 믿음의 조상과 즉 어미와 아비가 될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 사례의 이름을 바꾸면서 새로운 임무, 즉 사명을 부어주는 그런 시점이 바로 이름을 바꾸는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례의 이름이 바뀌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이제 아들을 직접 낳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왕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의 어떤 만하님 이 정도가 아니라 만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여러 나라의 왕들이 그의 허리에서 그의 자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아멘 했을까요?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엎드려 웃었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이니까 깔깔대며 웃지는 못했겠지만 하도 이 상황이 웃겨서 엎드려 웃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얘기를 했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니 어떻게 출산하리요? 라고 하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장에 보면 사라가 이제 웃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 더 겸손한 것 같아요. 사례는 제가 보니까 옆에 커튼 뒤에서 웃었고 이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음을 티 안 내게 웃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이가 100살이 다 됐는데 무슨 아들을 낳겠느냐라고 하면서 속으로 웃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보다 나이 많으신 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제 내년에 곧 아들 낳는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근데 이런 자연과학의 법칙을 깨고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의 상식과 어떤 방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삶의 길을 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누구나 봐서 예측할 만할 때 믿어지는 건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 이처럼 웃겨요. 오죽하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이 웃은 거예요.
자식을 낳는다 그러니까 100살에. 그래서 웃기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줬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아브라함, 너 웃겼니? 좋다. 네 아들 이름은 웃음이다.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과 어떤 의심에 대한 웃음도 있지만, 근데 제가 보니까 나중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절반이었던 것 같아요. 절반은 마음속에 불신이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절반은 그래도 하나님이 네 번째 동일하게 약속을 해주신 거니까 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찾지 마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이 한 이 고백이 오늘 이 본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은혜를 주시고,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와요. 그때 하나님의 계보가 누구로 연결이 되느냐? 아브라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으로 다윗이 등장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이 이삭 한 명을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들의 선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실수했잖아요. 실수가 아니라 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그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까지 하나님의 계획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바라보는 기가 막힌 관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처음이었던 아담의 실수를 만회하고 이 민족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그 씨를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민족을 새롭게 내가 바꿔놓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 이미 진작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때 엎드려서 웃긴 웃었지만 예수님의 요한복음 8장 56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절반이었습니다. 아니 100살의 나이에 무슨 애를 놓느냐? 웃음. 그러나 나머지 절반의 마음은 그래도 이 후손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4번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하는 마음의 절반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오히려 예수님은 좋게 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러나 아직 100%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진작에 정부인이었던 사라로부터 나온 이삭이 낳기도 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첩의 소생이 있었죠. 그래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여기에 대해서 반문합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예 아브라함의 말을 전면 부정합니다. 아니야. 너 이스마엘 얘기하지 마라. 이스마엘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정확하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이삭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겁니다. 약속.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렇게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절대 한풀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하나만을 놓고 전전긍긍하지만,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편의 위대함, 그 다윗의 믿음의 위대함은 이 시편 한 장 한 장을 보면 처음에는 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모든 시편 150편을 한 장 한 장 띄워보면 그 어느 중간부터 혹은 그 시편 말미에 가면 기쁨과 환희로 확 바뀌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이 다윗의 기도가 기가 막혔던 것은 처음에는 분노, 처음에는 실망감, 처음에는 낙심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 기도가 말미에 가서는 환희로 터져 나오는 이유가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그야말로 무입니다.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시면 내가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뚫고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 절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지 않아도 믿어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이제 고3 수능이 참 중요하잖아요. 어느 대학에 가는가가 중요한데, 전 사실 공부를 그렇게 잘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뭔가 이렇게 튀어지면서 뭔가 이게 삶이 역전되는 시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공부에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그 어린 시절에 보면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하셨던 말은 하나 믿는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부모님 앞에 보여드리는 모습들은 별로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드린 적은 없어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했죠. 그러나 제가 이제 유일하게 잘 하는 거 하나가 있었는데 책을 좀 많이 봤어요. 좀 과할 정도로 책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책이 재밌었고, 책을 보면은 이제 책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면 흰 면이 많으면은 돈 아깝더라고요. 아니, 비싼 돈 주고 책을 샀는데 흰 면 없이 꽉 찬, 글자가로 꽉 차 있는 책들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돈값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읽을 거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제가 이제 뭐 특별하게 이제 공부에 별로 관심은 없었는데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책을 많이 읽은 것이 효과를 발휘했고, 다행히 이제 제가 마지막에 고등학교 때 좋은, 꽤 괜찮은 결과를 내가지고 좋은 제 삶의 어떤 전화위복의 시점으로 바뀌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어릴 때는 별로 이렇게 공부에 많은 관심이 없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부모님이 그래도 저한테 실망했다. 주영아, 내가 너한테 실망했고 너 다시는 이런 결과 보여줄 거면 나한테 나타나지도 마라,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삶 가운데 그래도 부모님의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상상할 수 있었고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시간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 저를 판단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생각보다 꽤 비참한 거예요. 왜? 어릴 때 10대, 20대는 좀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연약하고 부족할 때 보이는 것만 보고 그때그때마다 판단해 버리면 얼마나 그 새싹이 자라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저를 믿어준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믿음을 힘입어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리고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나이에 되는 남자의 몸이 산 것 같습니까? 죽은 것 같습니까? 거의 죽은 것 같아요. 사례의 몸도 마찬가지죠.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로마서 4장 19절에 있더라고요. 제가 찾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맞아요. 우리는 상식으로 삽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비상식적이고 무슨 광신도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1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불가능해도 된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단정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중심이 불가능, 안됨, 실망, 낙심, 부정적인 것으로 절대 채우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믿지 마시고 믿음을 선포하고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역사하면 모른다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음의 절반은 상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자기도 사람이니까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의 아내인 사레의 태가 죽은 것 같다는 것을 인지했어요.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건 모른다 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끝을 허무맹랑하게 끝맺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받도록 아주 싸워야 됩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싸우셔야 돼요. 게으름과 싸우고 졸림과 싸우고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거저주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영적인 경지, 인격적으로도 완성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모든 풍지풍파를 다 경험한 이들의 상태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수확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 믿음의 씨를 반드시 거둘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히 이루시는 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그 기도로 싸워내십시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인생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 이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는 절대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 걱정, 염려, 근심 안 된다는 말을 완전히 버려버리십시오.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